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7절은 다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에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서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먹여나 그들의 어깨의 칙칙과 그 앞에 제자의 마귀를 주께서 섞어주시되 위대한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제로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죽은 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2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집집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해놓는데요. 특히 그 미국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 TV를 보다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우리처럼 그냥 집안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온 마을을 다 뒤덮는 게 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은요, 그 지붕에다가 그 형형색색의 전구를 매달아 놓고 또 그 앞마당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도 그렇게 전구를 달아 놓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왜 꼭 그 전구로 장식을 할까?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을 읽다가 그 의미를 깨달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나심을 다루고 있는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또 그 다음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흑암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는데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나 보니까 그게 9장 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왜 그 밝은 전구로 장식을 하느냐? 그것은 이 흑암의 상태, 그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게 상징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6절에 있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자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 바로 1절 2절에서 그렇게 흑암으로 인해 신음하고 또 고통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뭐 심란한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신경 쓴 일도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즐거움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분기점이 필요해요. 분기점이. 그게 어떤 분기점이냐?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나오는 전에 또 옛적에는 이게 무슨 말씀들일까요? 그들에게 분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기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전 그 옛적에는 그래서 이 전에 또 옛적에는 이라는 이 한 분기점이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분기점은 뭘까요?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이 내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전에 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후에는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한 분기점. 여러분께는 이 두 분기점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간증이라는 게 다 이 포맷 아닙니까? 간증이라는 게.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요. 전에 또 옛적에는 내가 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아팠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열거가 되다가 이제 그 간증이 무르익으면은 후에는 혹은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후에는 여러분에게는 이 간증이 있습니까? 후에는 뭐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요. 아직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도 이 1절에 나와 있는 전에 옛적에는 이 한 파트하고 후에는 지금은 이 한 파트로 여러분 인생이 나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전에 또 옛적에는 이라고 표현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사야 8장 22절에서 이 전에 옛적에는 이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2절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위를 봐도 고통이고 또 아래를 봐도 고통밖에 없는 이런 흑암의 상태에 지금 백성들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이제 그 아람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 남유다 왕이나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됐던지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람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뭐 우리 마음도 흔들려가지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렇게 흔들릴 때가 뭐 한두 번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딱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의뢰 주시는 과정에서 주신 이 4절의 표현도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도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왜 두 부직갱입니까? 지금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니들이 지금 그 겉보기에 그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서 그 숲이 바람이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왜? 그것들은 두 부직갱이 굴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직갱이 아시죠? 옛날에 그 시골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들 왔나 막 그러면서 그 아궁이에다가 그 군부를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 나무를 집어넣고 이 군부를 뗄 때 이 불이 잘 안 붙으면은요 그 안에 이제 산소를 넣어야 불이 붙으니까 그 나무 막대기로 그 안을 휘 저어요 이렇게. 그때 사용되는 나무 막대기가 바로 이 부직갱이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불쏘시개를 하려고 쿡쿡 쑤시다 보면은 그 나무 막대기 끝에가 이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 붙은 그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휙 꺼져버려요. 그렇게 연기가 나면서 불이 꺼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동맹해가지고 너희들을 공격해온 그 저것들이 뭐 겉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토 부직갱이. 그 나무 끝에 불 붙어 있다가 휘 사라지는 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로 남유다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그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왜냐하니까 이 아하스 왕 이 머리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하면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도와줄 때 뭘 도와줘? 차라리 그 눈에 보이는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 그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지금 위기를 피하는 아주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 보니까요. 이 아하스 왕한테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별로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10년 넘게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요. 뭐 그 어른 예배나 아이들 예배나 그 똑같은 게 뭐냐.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그 찬양 부르다가도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다가도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 설교 내용이 좋아서 그 감동이 돼서 이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그 별 말씀이 아닌데도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뭐 예배 시간에 이 위로를 하나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딱 팔짱 끼고 팔이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가신 분도 계신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오는 거고요. 뭐 관심이 하나님에게 없고 하나님 그저 아수르. 그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도 잘 안 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신앙은 뭐 이 아하스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그 당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마술사, 뭐 우리로 치면 그 점쟁이를 더 의지해가지고 그들에게 의뢰하고 또 그들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교회는 오는데 그 영향은 다른 데서 받는 분이 뭐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 교회는 좀 특별하게
이제 그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선교회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 유흥업소에 있다가 전도받고 교회 나오신 분들의 그 간증문을 직접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그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손님이 여러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님이. 이게 뭐 그 피차간에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정쟁이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고객 중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러분 그 정장이가 이분이 권사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 연세 지극한 그 두 사람이 그 점집에 와가지고 자기는 먼저 점 보고 나서 아유 다음 권사님 차례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겠냐고. 제가 그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서도요. 뭐 자식 결혼을 앞두고 점집으로 기일을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 또 궁합을 보러 갔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 지금 그 위기를 만난 남유다 왕을 위시해가지고 뭐 백성들 할 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태도, 또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무당하게 의뢰하는 태도, 이게 지금 교회는 들락거리고 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영향은 바깥에서 받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오늘 본문 8장 22절을 만든 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8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두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오늘 여러분 모태신앙, 교회 무슨 중직자,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도 오늘 마음에 번뇌가 너무나 많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남자 백성들처럼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온통 보이는 건 그 고통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그분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위를 봐도 환난과 고통 또 아래를 봐도 환난과 고통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누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먼저 누려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그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누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섬김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몰두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분으로 인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많이 누리시면요 이 3절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저는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현실은 지금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흑암의 상태 잠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상처들이 오히려 삶의 활력과
즐거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니까요, 그 하나님보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태도, 또 하나님보다 주절거리고 소살거리는 그 점쟁이를 더 의지하는 태도에 대하여 그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는 실로아물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연못의 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못의 특징이 뭐냐니까 그 물줄기가 아주 천천히, 그것도 조금씩 흐르는 물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마르지 않는 연못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은 뭐 식수, 뭐 생명수였고요.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그 이미지가 딱 그려지십니까? 그 못에서 나오는 물이 뭐 얼마나 힘있게 흐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미지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 아수르에 대한 이미지는 흉용하고 또 창이란 큰 하수예요. 큰 하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무당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디지털 문화를 무장한 이 시대는 뭐 그야말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예요. 엄청납니다. 이제는 그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무인 자동차, 무인 점포,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그 뭐 드론 택시라고 한 몇 년만 있으면 이 상용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이 도로는 텅텅 빌 것 같아요. 다 하늘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막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발전 속도는 또 얼마나 빠릅니까? 뭐 껄핏하면 새 핸드폰이 계속 출시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지금 중고등부 애들이요, 뭐 교회에서 아무런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 엿새 동안에 너무나 현란하고 빠른 그 디지털 문화를 경험하다가 딱 교회 오면 목사님이 아주 막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너무 지루하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죽겠다고 그러거든요. 뭐 저 학생부 시절을 떠올려 봐도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그 90년대가 뭐 지금보다는 그 템포가 훨씬 느렸지만 그래도 교회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너무나 멋있고 정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였던 것 같아요. 매력적인 데도 많고 또 놀거리도 많고 또 볼거리도 많고, 근데 주일날 딱 교회 오면은 안 그래도 목사님 목소리 톤도 낮은데 또 천천히 그 설교해가지고 제가 뭐 얼마나 졸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또 막 화를 나세요. 화를 대놓고 막 앞에서 대놓고 왜 그렇게 주느냐고 막 화를 내시는데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를 탓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졸아도 탓 안 하잖아요. 다 내 탓이라 다 드시라 그러면서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장로 아들이지만 또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도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응답 안 해주실 거면 그냥 너 안 돼! 뭐 그렇게 표현이라도 하시든지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을 살피다 보니까 그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자주 불렀던 그 찬양 하나가 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가지고 만든 찬양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확 되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대목에서 내 제목이 확 녹아져 버린 거예요. 저 20대 때 하나님은 분명히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같이 매력이 하나도 없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20대 때 내가 보는 세상은 정말 훌륭하고 창이란 이 큰 하수 같은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썼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지는데 그렇게 하고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오늘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저를 이 정도 지탱하게 만든 그 모든 원동력은 큰 하수, 강력한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울컥울컥 그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또 불쑥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 그 페루나 같은 자식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주세요. 나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가서 돈 막 펑펑 쓰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데요. 그에 비해서 아버지는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여요. 아무리 힘도 안 쓰세요. 띠껏 하고 이 아버지가 하시는 거는 아침마다 집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언제 오나 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그 주신 유산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이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도 서 계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목을 잘라버리고 조그만 기능이 없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그 푸른 뿔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바로 큰 하수같이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오늘 여기 제대로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자식을 허랑방탕하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사랑. 너무 잠잠히 너무 천천히 사랑하시는데 저의 40년 세월을 돌아봤더니 저를 견인한 건 그 사랑이었더라고요. 그 사랑. 막 들이부어주는 그 사랑도 없었지만 또 이 세상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사랑이어서 뭐 한 3년은 하나님이 사랑을 막 몰아서 퍼주셨다가 또 뭐 3년은 본체만치 하셨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한결같은 잠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았다면 이번 성탄절에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왕이고 백성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강되고 압수주들, 하나님보다는 주저되고 속살거리는 그 무당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정말 이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9장 6절에서 발견하고 감탄했는데요. 자, 9장 6절에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지금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그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히브리 원어로 다시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과거형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그 예언적 완료라고 한답니다. 예언적 완료. 이 예언적 완료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부족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할 때 이 예언적인 예언적 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예언적 완료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할 때 뭐 경기력이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이나 그리고 뭐 최근 전적이나 이 모든 걸 다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라고 치자고요. 우리나라가 뭐 질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 축구 경기 뭐 우리가 이겼네. 뭐 보나마나 당연히 우리가 이긴 경기야. 이렇게 과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적 완료예요. 저는 이사야의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게 될 그 일을 예언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지선 자매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인용했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그 대학생 시절에 그 도서관에 갔다 오다가 그 음주운전 차량에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화상.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여러 차례 수술을 했는데 뭐 눈썹은 다 사라지고 손가락 10마디 중에 그 8마디를 다 잘랐답니다. 8마디. 그렇게 중화상을 입고 여러 아픔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그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 마음은 또 어떻겠냐고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딸, 그 명문대학교에 다니던 그 모범적인 딸이 그렇게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을 이 붕대로 칭칭 감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걸 보자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어느 글에서 이지선 자매의 어머니 그분의 간증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신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딸이 지금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까 면회를 가는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중환자실이란 면회가 하루에 3번밖에는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 면회 시간도 딱 그 30분밖에 안 주는데요. 이 어머니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면회를 들어가면 지금 뭐 이 당사자는 막 온몸에 그 붕대를 감고 누워있으니까요. 그 번뇌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딸이요, 이 엄마가 이 병실로 딱 들어오면은 그 눈빛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빛만. 지금 엄마의 눈빛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은 이 딸이 내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마음이 무너질 게 뻔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쇼.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났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일이었는지 그렇게 30분 면회하고 나오면 복도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을 때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중적인 고통 아닙니까? 힘든데도 힘든 티를 내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요.
차라리 그 중환자 시대에 있었을 때는 좀 나았대요. 이 딱 30분만 연기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부터 이제는 뭐 24시간을 연기해야 돼요. 24시간.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나도 내 딸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아닌 척하면서 지내는 게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좀 투정 좀 부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근데 내가 언제까지 감사한 척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많이 말고 하루에 네가 감사할 거리 한 개씩만 찾아봐. 그 깨달음을 얻고요. 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래 내가 오늘 한 가지만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발견한 그 감사 제목이 이겁니다. 온몸이 지금 화상으로 다 뒤엎어져 있지만 발은 괜찮네 발은. 그래서 그날 이 엄마가 하루 종일 그 딸아이의 발을 만지면서 또 씻겨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손가락이 8가지나 절단이 된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손가락을 다시 보니까 그 엄지가 남아있더래요. 엄지가. 그래서 그날은 엄지손가락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 엄지 남겨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내셨고요. 그 다음에 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눈썹이 다 타서 없어졌지만 눈은 멀쩡하잖아. 눈은.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눈이 살아있어서 나를 볼 수 있고 내 표정을 읽을 수 있고 내가 또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지성 자매 미국 UCLA 그 명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받고 지금은 교수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잠잠히 흐르는 슈어물 같은 분이에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던 분. 막 들이퍼 부었다가 갑자기 철수했다가 하는 이런 변덕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고백이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가슴으로 흘러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좀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짜릿짜릿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그저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물 같아서 그렇게 귀한 시간 바깥을 의지하고 기절거리고 속절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암물 같은 사랑으로, 그 안개 같은 사랑으로 내가 흉흉하고 찬이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속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고 또 저렇게 살할 때마다 한결같이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 찬을 다시 부르시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너를 잠잠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그는 구원을 베푸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용하고 찬이란 큰 하수 같은 세상에 아버지 내가 오염이 되었어. 마치 그 철부지 사춘기 아이가 그 바깥 식당 음식에 들어가 있는 향신료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왜 엄마 밥은 이렇게 맛이 없냐고 투정하는 그 어린아이같이 한결같이 잠잠히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흉흉하고 찬이란 큰 하수 같은 이 세상에 그 오염된 사랑에 내가 속아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늘 내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잠잠하게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정한 누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번 주 내내 그 잠잠히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늘 감사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드립니다.
주보에 그 성탄절 예배하고 충무영신 예배 일정을 적어두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예전에는 그 충무영신 예배 전에 뭐 윷놀이도 하고 또 뭐 음식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찬송가 102장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함께 이번 성탄절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내가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 문화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상처받기는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큰 하수 같은 세상이 주는 상처와 그 아픔을 치료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내가 깨닫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심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